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저희가 말에 대한 절제를 계속 보고 있고 오늘은 좀 이제 축복하는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저주가 많아요. 그냥 입만 열면 저주가 많습니다. 정죄 많이 하고 비난 많고요. 죽이는 언어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대놓고 욕은 안 해요. 교양이 있고 교육 수준이 좀 있다 보니까 은근히 욕을 하죠. 은근히 사람을 죽입니다. 용어도 나왔잖아요. 미세 공격, 마이크로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냥 대놓고 너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은근히 차별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인종도 차별하고요. 사는 동네, 사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차, 입고 있는 옷, 다니는 미용실 등등 은근히 차별하죠. 내가 너보다 조금 우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낮추어서 자기를 높이는 방식의 대화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다. 죽이는 언어거든요. 다. 복음이라는 것은 반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서 자기를 낮추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높인 것 아닙니까? 복음은.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낮추어 자신을 높이는 대화의 방식이 아니고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대화, 언어의 습관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요즘 한국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올챙이적 생각을 잘 못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 내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간직해야 될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나는 특별하다라는 선민의식만 생겼어요. 처음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점점 something, 뭔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됐다가 이제는 스페셜, 나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대단해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율법적인 신앙, 내가 잘해야지 보상한다는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미혹하는지요. 사단이 얼마나 진리를 왜곡하는지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헤매도록 만드는 그러한 공격들이 지금도 굉장히 심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저주가 난무하고 비난이 난무하고 정죄가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축복의 언어로 이 시대를 좀 치유할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언어.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의 입술이 이 시대를 좇아서 저주의 언어를 습관화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언어로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용어를 조금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다. 사람은 축복하는 것이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거기에 개의치 마셔도 되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빌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을 얘기할 때는 복을 주시는 분 혹은 강복, 복을 내리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사람은 복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빌 수 있죠. 그리고 복의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우리는 축복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복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복을 빌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이러한 선순환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주의 시대에 축복으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기복신앙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기복신앙.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1순위를 꼽으라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 복을 바란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복을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성경에 복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복은 좋은 겁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뭐 성공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펴보면요, 복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죠. 이삭, 그 당시에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물이 있다는 게 뭡니까? 가축을 많이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치자면 농산물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야곱이 어때요? 삼촌 집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죠. 하나님 물질적 축복을 주셨어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재물이 얼마나 많았던 왕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복이 임하니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복을 바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복만 바라니까 문제인 거예요. 복만 바라니까. 제가 기복신앙을 정확히 정의해 드릴게요. 오늘로 이제 기복신앙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고 주어지는 결과물에 관심 갖는 잘못된 신앙을 말합니다. 자,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기복신앙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얻어지는 결과물에만 관심을 갖는 신앙, 그 복 자체만 보는 거예요. 이 복 자체만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니까 주실 복에만 관심 가졌더라면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복 자체를 본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버지가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집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나 그 자녀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서 길 가다가 이렇게 퇴근길에 통닭 한 마리 샀단 말이에요. 띵동 띵동 집 앞에 가가지고 아빠 왔다 라고 하니까 애들이 와 아빠 왔다 그러고 나가갖고 문을 탁 열더니만 아빠 손에 있는 통닭만 딱 뺏어가지고 식탁에 가서 혼자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아빠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빠 보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아빠와 나머지 저녁 시간을 보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족은 누구를 기다렸다? 통닭을 기다렸다. 자, 자녀들이 아빠 손에 있는 통닭 딱 뺏어가서 자기들끼리 통닭 뜯어먹고 있을 그때 아빠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요? 난 너희랑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 나누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이거 도구죠. 통닭은 같이 대화하는 도구죠. 사랑을 나누는 도구죠. 아빠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는 도구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너하고 나하고 더 친해지자는 얘기예요. 더 관심을 갖자는 얘기예요. 더 관계 맺자는 얘기예요. 더 신실해지자는 얘기예요. 더 아빠를 신뢰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언제든지 통닭 먹고 싶으면 아빠는 너한테 사줄 거야. 왜? 아빠니까. 너하고 함께 할 거니까. 이 메시지인데 우리는 통닭에 관심이 있어요. 어느 날인가 아빠가 띵동띵동 아빠 왔다. 그런데 그 손에 통닭이 없어요. 그때부터 아빠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돈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통닭 갖다 주시지 않았거든요. 빈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약속하시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일이 성취된 거예요. 약속이 완료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게 구약과 신약의 구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 복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뭐 축복한다거나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나옵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왜 신약에서는 복을 얘기하지 않죠?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재물, 건강, 성공,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통닭 아니에요. 신령한 복이라고 신약시대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이. 그리고 그 신령한 복, 이전의 구약의 복은 약속의 복이라면 성취된 복의 그 실체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4절. 곧 그 신령한 복,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이제는 통닭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녀 됐으니까 통닭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통닭에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줄 거니까. 약속할 때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와야 될 실체가,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복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앞으로 주어질 신약의 복이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실체가 무엇으로 귀결돼요? 아들됨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아들 거저됐잖아요. 이제 마음껏 통닭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이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은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시면 구약의 복도 은혜로 다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해가지고 선택받았어요? 다윗이 잘해서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거저주신 은혜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하면 저주했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조건을 거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분은 창조자고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든지 하시면 돼요. 우리하고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준 다음에 이거 지키면 복 줄게, 이거 안 지키면 벌할 거야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을 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수단이나 기계나 도구로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부터 말미암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로, 생사여탈권을 가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순종이라는 조건을 통하여서 인격적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벌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기 원하시는 거죠. 강조점이 훨씬 거기에 더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율법은, 순종은 부담이 아니에요. 사랑이지. 자꾸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복 받을 땐 구약 성경 읽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했을 땐 여기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좀 잘못하면 신약으로 도망갑니다. 늘 공짜로 은혜 주시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욕심껏 잘 먹고 잘 살고 천국도 가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욕심껏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 부자 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안 믿어요. 늘 돈 얘기가 나오면 구약으로 도망가고 죄 얘기가 나오면 신약으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복의 실체로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처음 가르친 게 뭡니까? 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현세적인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이 왔는데 그 복이 뭐다? 너희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천국이 진짜 복이에요.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상징적이고 그림 언어예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풍요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인가? 천국이에요. 영생입니다. 가난해도 괜찮다. 너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근거하며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다. 너희 각자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난과 부에 구애받는 삶이 되지 말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완성품을 보면서도, 천국을 얻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현세의 내세 구약적인 복에 목말라 있죠. 그리고 오히려 천국은 희미해지고 이 땅이 자꾸 선명해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주와 정죄와 비난과 경쟁의 언어를 통하여서 이 땅의 것을 얻어내라고 우리를 자꾸 미혹하죠. 천국의 음성은 뭡니까? 가난해도 상관없다. 너희는 이미 천국을 가졌다거든요.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통닭 더 먹을 생각하는 기복신앙에서 탈출하십시오. 저는 이제 우연처럼 자주 들려지는 어떤 소리에는 분명히 무슨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도 2번이나 걸쳐서 라디오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제 귀에 들려졌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TV에도 나와서 또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좀 이렇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연속해서 이런 일이 있지?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특수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특수 청소.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고독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가정들이 있으면 그 누군가가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그 아나운서가 물어본 거예요.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냐, 에피소드가 있냐 했더니 참 마음이 무너졌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어떤 혼자 사시는 분이 고독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청소를 부탁을 했는데, 그럼 이제 자녀들은 올 거 아닙니까? 청소를 부탁해서 그 집을 다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우르르 몰려왔더래요. 그러더니만 청소하시는 분한테 가만히 나가 계시라고 다 해놓고 뭘 하나 봤더니 집에 있는 모든 옷장부터 살림살이 다 끄집어내 놓더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돈 찾는 거예요. 금가락지 찾는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급한 거는 돈이에요. 다 휘집어 놓고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 정리 안 하고 이제 청소하시고 다 버리시라고. 돈 없으면 이제는 아빠 엄마도 아닙니다. 돈을 공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놈의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왔고, 기복을 가르쳐왔고, 하나님이 돈이라는 결과물로 드러나도록 교육해왔고, 그런 환상을 심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될 측면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근데 지도자들만의 탓이 아니에요. 성도의 욕망과 손바닥이 맞기 때문에 그게 아멘으로 화답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습니까? 아파해야죠. 돈에 대해서 욕망하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해야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복신앙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통닭 그만 바라보시고, 통닭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복신앙에서 탈출하라는 것은 욕망의 결과물에 집착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신뢰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물에 도취될 때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두 번째, 이 시대에 축복을 통하여 저주의 이 시대를 좀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뭐라고 축복해야 되는가?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내용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면 기도하는 내용도 바뀌어져요.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 그룹을 좀 만났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떠난 청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났어요.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소그룹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10여 명 청년 대학부 모이는 모임인데요. 어떤 대학생이 그 부모님이 대학교 등록하라고 등록금 줬는데 그걸 주식했대요. 날려먹은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나눠서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하니까 그 청년 대학부 원들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청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홍군형 냈을 것 같아요. 이 정신없는 녀석아, 뭐 하는 짓이냐? 공부해야 될 학생이야, 너 정신 차려. 어디 젊은 녀석이 헛바람 들어가지고. 저는 따끔하게 혼내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같이 손을 맞잡고 열매에 기도했답니다. 주식 오르게 해달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차라리 나가서 밤새도록 알바해서 등록금 다시 가져와. 그게 나은 거예요. 그게 성실한 자세입니다. 이런 기도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돈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 그런 기도, 그런 저급한 신앙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주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은 그런 기복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이라는 라틴어의 어원은 베네딕션이거든요. 베네, 카페 베네, 이런 베네라는 건 굿, 좋다라는 뜻이고요. 딕션, 그럼 딕셔너리 할 때 그 말, 언어라는 뜻입니다. 베네딕트, 베네딕션, 이 축복이라는 뜻은 좋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 듣고 싶어요? 주식 올랐다는 말 듣고 싶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욕망이 원하는 말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저주와 얼마나 많은 정죄함 속에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데요. 주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 축복으로는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없죠. 정말 그 영혼이 들어야 될 좋은 말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 말을 해줘야죠. 여러분들 공동체 혹시 모임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1살, 2살 배기 아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공동체 모임에서 그 애기 엄마죠. 애기 엄마랑 같이 그 아이를 가운데 놓고 한마디씩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자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으로 본다면 하나님 저 아이 나중에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저 집이 막 떼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축복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는 그런 모임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지 않아요. 그런 영적인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안에 어떤 축복이 일어날까요?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삶에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 아이와 힘들어하는 저 어머니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의 축복이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될 축복. 사단이 저주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정죄하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수많은 소리가 들려지는 그 영혼이 병들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축복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당신에게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너에게 쓸모없다고 하고, 너는 가치 없다고 하고, 넌 루저라고 하고, 실패자라고 하고, 너 인생 끝났어라고 하는 그때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베네딕션, 축복이 뭡니까? 아니야, 너는 쓸모없지도 자격 없지도 가치 없지도 않아. 복음은 설령 너가 가치 없고 쓸모없고 자격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야 라고 선언해 줘야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좋은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네딕션, 이 축복이죠. 사단이 이 소리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게 합니다. 왜? 그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니까. 우리 가정 안에 저주의 언어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베네딕션, 축복의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내 아내의 영혼이, 내 남편의 영혼이, 내 자녀의 영혼이 듣고 싶어하는,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축복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축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해요. 우리가 뭐라고 축복해야 됩니까? 이 저주의 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셔. 그리고 너에게 맞게 일하고 계셔. 그리고 너를 사랑하셔. 그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자주 반복적으로 들려주십시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의 언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축복해야 하나? 오늘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베드로는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상징적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나그네라고 설명하죠. 나그네는 고향집을 떠나온 겁니다. 어찌 보면 쫓겨난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도 정착할 수 없도록 떠돌아다니는 존재를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멸감이 많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또 학대를 받았겠어요? 눈빛 하나도 굉장히 멸시하는 눈빛을 보냈겠죠.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말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3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것은 요약하여 정리하노니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함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의 영성을 가지고 낮아져서 9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무시해요. 욕합니다. 악하게 대하여. 그때마다 너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돼 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수라고 얘기하죠. 복수는 악을 확장시키죠. 악을 확장시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복수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것이. 어제 이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또 준비했게요.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건이 있어서 제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진짜 저주의 마음이 들어요. 확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눈으로는 성경을 보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축복하라, 도리어 축복하라,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 하는데 이미 내 마음에선 저주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오늘 로마서 12장 17절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의 구체적인 방법이 축복하는 거잖아요. 복을 비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힘들더라. 제가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족들, 여러분이 가족들 중에 막 원수는 없죠. 그래도 이 교회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그 상대방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저주의 언어를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날 때만큼은 축복의 언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널 도우실 거야, 이 상황을 알고 계셔라고 축복하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을 빌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이, 그 욕이 나에게 머물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겁니다. 그게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좀 해결해 주세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저주가, 사단이 말하는 참소가, 험담이, 거짓이 머물지 못하도록 자꾸 복을 비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맡기고 저주를 떨어내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옳고 그름을 따지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축복하는 존재만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만 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라도 나를 악으로 대하는 사람조차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데까지 나가야 될까? 이유가 있어요. 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소명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나 때문에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부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복음이 이어질 거야. 좀 부탁 좀 하자. 저주하지 마. 악한 말 하지 마. 욕하지 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새 번역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것 이전에 성도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해하게 하는 직분. 근데 여러분, 화해하게 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19절,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어요. 어떻게 화해가 됐죠? 우리의 죄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따져 물으셨어요? 그거 해결돼서 구원하셨어요? 교회 올 때 그거 해결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셨다니까요. 우리한테 동의 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를 묻지 않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라는 뿌리치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화해입니다. 우리가 화해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올챙이적 생각을 한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죄가를 묻지 말고 화해시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엄청 똑똑해요. 엄청 잘났어요. 재판관이에요. 다 얼마나 죄가를 따져 묻는지. 하나님은 없고 본인이 재판관이에요. 넌 이거 잘못해서 교회 오지 마. 넌 이거 잘못해서 내 편 하니까 딴 교회 가. 넌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교회 자격 없어.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예외될 사람도 없고 십자가로 씻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왜 복음을 인간 수준으로 평가절하하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 곧 복음, 너가 받은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린 모두 소명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가? 이 복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복신앙의 사람은 욕심쟁이에요. 얼마나 딱딱한 사람들인지 벽을 딱 세워놓고요, 그 안에 은혜 들어오면 절대로 안 줍니다. 내 거, 내 은혜, 내 하나님, 내 성경, 내 기도, 내 봉사 다 통닭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죠?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지난주에 부드러운 언어라고 말씀했죠. 또 하나의 특징은 성령은 물입니다. 흐른단 말이에요. 성령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흘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가 흘러가죠. 화해의 메시지가 흘러가죠. 세 번째 대지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축복해야 하는가?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혜택을 받았다면 그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라. 내가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그 복을 받도록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누릴 뿐 아니고 복음을 누리게 하도록 우리를 화해의 소명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누리게 하라. 그러나 기복신앙은 복음만 누릴래요. 절대 못 줘요. 아까워요. 나만 복 받을 거예요. 나만 잘 될 거예요. 나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천국도 갈 거예요. 너무 깍쟁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막 정죄하고 싶고 그런 일이 많죠.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연습하고 이 저주의 시대에 축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복신앙 탈출하십시오. 통닭 그만 바라시고 아빠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다. 가치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은혜로 너를 덮으실 거야. 축복하세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누려져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가, 또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지만 남 탓이 너무 많다. 남 탓이 너무 많다. 나는 다 잘했는데 너 때문에 안 된다. 비가 많이 와도 남 탓이고요. 코로나가 길어져도 남 탓이고요. 교회가 좀 숫자가 부흥이 안 돼도 남 탓이고요. 뭐 이렇게 한다면 이래도 남 탓, 저래도 남 탓. 남 탓. 그 남 탓이라는 게 결국 그 상대방을 죽이는 언어 아닙니까? 정죄하는 언어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셨던 남은 자들을 보니까 말이 달라요. 내가 봤을 때 선지자들은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나의 죄,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겼죠.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많은 이 광복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의 묘비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어 보여주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묘비에 쓰여진 글이 참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더 큰 나를 위하여 작은 나를 버렸습니다. 더 큰 나를 위하여 작은 나를 버렸습니다. 더 큰 나가 뭡니까? 그들에게 그 나라였어요. 더 큰 나.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는 것이고 민족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인 것처럼 내 죄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면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성경이 지향하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하여 남은 자들과 함께 또 가실 겁니다. 수적인 부흥이 아니고 물질적인 부흥이 아니고 복음의 부흥, 그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죄요 내 죄요.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도 내 죄라고 자각할 수 있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것도 내 죄라고 여길 수 있는 그 겸손함과 낮아짐 없이는 저주하는 이 시대를 축복으로 이겨나갈 수 없겠죠. 이 찬양이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부흥의 때를 주십시오.
수적인 부흥이 아니고 복음의 부흥을 주십시오. 이 마음을 기도의 제목처럼 담아서 오늘 온전한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 죄여 내 탓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이 땅 이 교회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복신앙의 우상들을 멸하고 아멘. 성령님 복음의 붕을 주옵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 위에 부흥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시다. 아멘. 임하소서.
두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정리하세요. 내 신앙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조합하고 각색해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을 옳은 것처럼 기복신앙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랬던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닭을 바랬던 것인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주는 것이지 우리가 통닭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복이 안 나오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죠. 내 자녀들이 조금만 뒤처지는 것 같으면 막 배가 아프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모자르고 뒤처져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조금 연약함이 있어도 축복하세요. 너는 잘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의 약함을 아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야.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에 채우신 하나님이시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언어를 선포함으로 복음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그 화해의 소명이 있습니다. 재판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삼아 화해하는 그 다리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라요. 조용히 기도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다시금 내 입술을 화해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남은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